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 앞에 또 복된 길, 행복한 길 또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누구도 행복해지고 싶죠. 나는 불행할 거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요. 이 세상의 이 행복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외모, 잘생긴 이 외모로 또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스펙,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여러 가지를 취득하고 얻게 되는 것. 그 스펙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큰 집, 아니면 소유의 관점으로 하지 않고 내 마음이 그냥 편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여타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기준점이 다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기준은 분명합니다. 돈도 아니요, 외모도 아니요, 스펙도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준점에 두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편을 읽었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복받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여기서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을 찾을 수가 없죠. 이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악인입니다. 악인, 죄인을 얘기하죠. 이 죄인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겨는 껍질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땅콩을 먹을 때 땅콩 껍질을 딱 손으로 비벼서 까서 불어버리면 그 껍질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바로 그러한 이 껍질과 같은 인생,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불행한 사람이요,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행복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피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장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꾀는 생각 아니면 계획들을 얘기하는 거죠.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된다. 악한 사람들의 꾀를 피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걸어가는 그 길이 있다라는 거죠. 항상 걸어가는 방향,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된다. 이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과 계획들이었으면 그러한 것들이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발자취들, 그리고 아예 그냥 눌러 앉아버려요. 죄에 찌든 삶에 당연한 것처럼 즐거움을 쫓아서 그 죄된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이 자리와 모습들, 이 죄된 불경건한 삶의 모습들을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다른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한 번쯤은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복된 삶을 원한다면 이런 죄된 생각과 행동과 삶의 패턴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피해야 됩니다. 그 불경건한 모습을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된 삶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멸망의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까? 바로 그것은 죄된 삶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모습을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입술로 죄된 것들을 발설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쁜 생각들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과 생각과 계획과 행동들을 철저하게 피해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복받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죄된 그러한 모습들을 버려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해로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피해야 돼요. 저 친구가 담배 피네? 한번 피워볼까? 이런 호기심조차도 피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음란한 마음들, 그리고 또 남을 또 미워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욕망적인 마음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된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죄된 길에서 분명히 선택할 수도 있었고 결정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죄된 자리를 피했어요.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정도 가지고 뭘 한 번쯤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생각이 두 번의 생각이 되고 두 번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죄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죄된 모습과 생각과 행동의 모든 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멀리 일찌감치 피하는 그러한 삶, 바로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된 것들이 있습니까?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양심에 꺼리끄는 것들이 있나요? 그러면 피하십시오. 끊어야 돼요. 멀리 도망치십시오.
어떤 친구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피해버리면 저 친구가 없을 텐데요. 차라리 친구가 없는 게 낫습니다.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끊어야 돼요. 외톨이가 좋습니다. 차라리 왕따가 낫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2절 말씀에 있는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바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죄인들과 악인들은 이 세상 것에 흠뻑 빠져서 그 죄된 것, 세상적인 것에 즐거움을 찾아요. 그 마음이 항상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인터넷, 또 여러 가지 매체,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들에 이 마음에 흠취되어 있어요. 죄된 즐거움에 푹 빠져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또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앞에 생각하면 즐겁나요? 기쁜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심장이 두근두근 뛰나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되새긴다는 거예요. 본 말씀을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길 걸어가다가도 어떤 생활을 하다가도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인다는 거예요. 되새김질한다는 겁니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는 목적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믿음의 걸음을 저벅저벅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행복, 감사, 기쁨,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죄된 것 있으면 피하십시오. 피하고 버리십시오.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붙잡으셔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나되게 한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복되게 한다. 여러분들이 이 기준점을 분명히 하시고 꽉 붙들길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행복한 우리 성림교회 중고등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한 번뿐인데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점에 확실히 하나님 두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된 것, 악한 것, 음란한 것, 더러운 것,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또 그렇게 게으르게 악하게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여 피하고 하나님 하지 않고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 은혜로, 이 삶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그런 삶이 되는 행복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될 줄 믿습니다.